개방 241관 속에 누워있는 것 같은 삶의 생명을 26. 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은 중국처럼 개방하면 온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북한이 개방이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되어야 합니다. 개방이 없는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장효섭 선교사의 책 생명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방송을 드립니다. 26번째로 관 속에 누워있는 것 같은 삶이 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립니다. 한 청년이 우리 집에서 사흘 동안 휴가를 보내겠다며 찾아왔다. 예수님을 모르고 착하게만 살다가 나를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었던 형이었다. 그런 그가 사흘간의 휴가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금식 기도를 마친 그가 나에게 사흘간 기도하며 느낀 점을 이야기했다. 요셉과 요셉의 아버지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고 물으니 요셉과 아버지의 관계는 부자 관계를 넘어 신뢰와 존중의 귀한 관계 같다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그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는데 술집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급기야는 둘이서 살림을 차리고 살더니 어느 날은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그때의 충격으로 엄마와 형제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잊고 살기로 했다. 형제들은 모두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않기로 목숨을 걸고 맹세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15년이 지났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와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노라니 집을 떠난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집을 나간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자 고 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요셉에게만 했고 누구든 아버지를 찾으라는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을 텐데 요셉이 그렇게 말하니 왠지 따르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아버지를 찾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조회를 해보니 경기도 어느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주소를 들고 다음날 계란 10판을 선물로 구입한 후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보지 않다가 막상 만나러 가는 길이 그에게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가는 내내 그는 생각에 잠겨 아무 말이 없었다. 주소를 들고 물어 찾아간 곳은 어느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센터였다. 15년 만에 찾은 아버지가 노숙자 센터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다. 우리는 우울했다. 센터 직원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자.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잠시 후 그의 아버지가 만남의 공간으로 나오셨다. 젊고 멋진 아버지의 모습은 그의 기억 저편에서 사라지고 없는 듯 아들은 한숨을 푹푹 쉬었다.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아버지와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센터 밖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나와 함께 잠을 자고 내일 떠나라. 는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는 눈빛을 교환한 뒤 그러겠노라고 했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집을 떠난 그의 아버지는 지금 상황이 말해주듯 순탄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고생하다 노숙자 센터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지난날을 후회하시며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우리는 작은 방에서 셋이서 함께 잠을 잤다. 나는 다른 곳에서 잘 테니 부자간에 좋은 시간을 지내라고 권했지만 둘이 다 그럴 것 없다고 만류하여 같이 자게 되었다. 우리 셋은 뒤척거리며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에 모두 단잠을 조금 자고서 아침을 맞았다. 아들이 잠에서 깨더니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신기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어 매장하게 마련인데 자기의 아버지가 관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관 뚜껑을 열고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더니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기한 꿈인가. 꿈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했다. 나는 웃으면서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를 살리는 일을 했다. 고 말했다. 아들도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서로 원수로 남지 않고 이렇게 만나서 한을 풀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의 아버지도 아들이 찾아와 함께 잠을 자고 지난날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의 짐을 덜었겠는가. 아버지와 아들은 그 이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아버지는 노숙자 센터에서 나와서 따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딸이 결혼을 하게 되자
그렇게 반대가 심했던 다른 형제들도 결혼식에 아버지를 초대하는 일에 굳이 반대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딸과 아버지가 함께 결혼식에 입장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있으면서도 사실은 관 속에 누워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때의 잘못으로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채로 지냈던 아버지도 사실은 관 속에 누워 지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준 아들은 살아있으면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아버지에게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랑의 힘이 발휘되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얼마나 사막처럼 공허하고 쓸쓸하게 끝나버렸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 27번째 이야기를 기대하여 주세요.